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금오신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금오신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금오신화가 5편의 이제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들이 바로 이 죽음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소설들입니다. 이 금오신화는 그 매월당 김시섭이 경주 금오산에서 썼죠. 이제 금오산에 가면 용장사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또 올라가면은 3층의 작은 석탑이 여기가 용장사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좋은 자리에서 그 너른 남산의 계곡을 그대로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아무튼 이 금오신화에 있어서 이제 이 만복사 저포기를 한번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이 금오신화 속엔 5편이 있는데 이 만복사 저포기, 이생규장전, 치유, 구백정기, 용궁, 부연록, 남념부주지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요 만복사 저포기, 요 어, 소설, 한문 소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금오신화의 이 만복사제포기. 음, 자, 만복사제포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남원에 양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아내도 있지 않아 홀로 만복사의 동쪽에 살았다. 자, 방 밖으로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이 되니 꽃이 활짝 피었는데, 마치 옥으로 만든 나무에 은뭉치가 달려있는 것 같다. 양생은 늘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래를 거닐며 낭낭하게 시를 읊었는데 그 시에 한 그루 뱉고 고요와 짝하니 가련하거나 달박은 밤 외로움을 지니기에 젊은 이 몸 홀로 누운 호젓한 창가로 어느 집 고운 님이 퉁소를 부르줄까. 물총새는 외로이 나는데 쌍을 이루지 못하고 원앙은 짝을 잃고 맑은 물에서 논이느나 어느 집에 인연이 있을까 바둑알 두드리며 등불로 점치고는 창가에 기대어 씨름하네. 자, 이 만복사 적포기는 이제 한문 소설입니다. 한문 소설인데 이 우리 고전 소설, 그죠? 한문 소설 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자, 그 산문 요 글은 글을 이제 소설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실제 이 시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시는, 주인공, 그죠? 주인공, 또는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화자의, 내면, 마음을 드러낼 때는 바로 이렇게 시나 이제 운문을 사용합니다. 운문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기도 보면 나무의 양생이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나무 아래를 거닐며 낭낭하게 시를 읊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는가는 바로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어느 집 고운 님이 퉁소를 불어줄까. 예, 어, 이제 이 남자 선비이니까 이제 여인을 그리워하는 고은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외로움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외로워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로움 속에서 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많다. 씨름하네. 예. 그리고 이제 등불로 점치고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에게 한 여인을 점지해 달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 이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 외로이 나는 데 쌍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자이다. 여기 원앙은 짝을 이뤘다. 이것이 전부 이제 외로운 양생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 한문 소설에 있어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시는 거의 다가 이 주인공 또는 이 그 소설에서의 소설에서의 주인공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니까 갑자기 이 공중에서 말소리가 있으면 들리는 겁니다. 그대가 좋은 짝을 얻고자 하면서 어찌 이룰 수 없다고 근심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생의 마음은 그 소리에 기뻤다. 다음 날은 곧 3월 24일이라. 이 고을에 만복사에서 등불을 밝히고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는데 남녀들이 모여들어 저마다 소원을 빌었다. 날이 저물고 붉은 소리가 그치자 사람들이 저물어졌다. 양생이 소매에서 저포를 꺼내어 부처님 앞에다 던지면서 말하기를. 자, 이 저포. 우리 주사위와 같죠. 네, 저포를 던지면서 부처님하고 내기를 합니다. 만약 제가 지면 법연을 차려서 죄를 지내드리고 만약 제가 지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저포를 던졌는데 양생이 이겼어요. 곧장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드디어 불자 아래에 숨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조금 있다가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나이는 16쯤 되어 보였다. 아, 머리를 하나로 따았다는 건 뭡니까? 아직 처녀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다. 너무나 예뻐서 선녀와 같았다. 예, 볼수록 기풍이 있어서 보였다. 자, 여인은 손으로 기름병을 잡고 등잔에 기름을 따라 넣은 다음 향을 꽂았고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는 슬퍼하며 단식하였다. 인생이 방명하다지만 어찌 이룰 수 있을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편지글을 꺼내서 굴전의 탁자 위에 바쳤다. 자, 이 편지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골 아무동네에 사는 아무개는 상가 아래입니다. 지난번에 변방의 방어가 무너져 왜구가 쳐들어오자 눈앞에 창가 방패가 번뜩이고 봉화가 여러 해 이어졌으며 집들은 불살라지고 생민들을 노락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동서로 달아나 좌우로 도망하였습니다. 우리 친척과 종들도 각기 서로 난리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갯벌들처럼 가냘픈 몸이라 멀리 피난을 가지 못하고 깊숙한 그 방에 들어가서 끝까지 정절을 지켰습니다. 길거리에 이슬에 젖지 않고 난리에 화를 면하였습니다. 저의 어버이께서는 여자로서 정절을 잃지 않고 지켰다 하여 외진 곳으로 옮겨 초야에서 살게 하였으니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을 달밤과 꽃피는 봄날에는 상심으로 헛되이 보내고 뜬구름이나 흐르는 물을 보면서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쓸쓸한 골짜기에 외로이 머물면서 평생 방명함을 탄식하고 아름다운 밤을 혼자 질세우면서 체란의 외로운 춤을 슬퍼했습니다. 이 시경이 나오는 얘기인데 세월이 흐름에 혼백은 사라지고 흩어지고 여름의 한낮, 겨울의 긴 밤에는 간담이 찢어지고 창자까지 오직 부처님께 원하옵기는 불쌍히 여기어 간곡히 돌봐주십시오. 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으니 모두 피할 수 없지만 제가 타고난 운명에도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환호를 얻고자 하니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는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이 편지글을 부처님 앞에 썼습니다. 이러고 놓고 보니 이 양생이 이 부처님과 그 접혼을 해서 여인을 점지해 달라는 것과 또 스스로 지니고 있는 어떤 외로움에 대한 거로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이 난리 중에 혼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혼백은 사라지고 흩어졌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마 난리 중에 목숨을 잃은 그러면서 이제 이 혼자 있는 그러면서 인연을 찾고 싶은 그런 이제 상황이죠. 여인이 이미 편지를 던지고 여러 번 오해하여 양생은 불자같으면서 여인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안정되게 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나가서 말 조금 전에 편지를 올린 것은 무슨 일 때문인가요? 그리고는 여인이 부처님께 올린 글을 보고 기쁨이 얼굴에 흘러넘치며 여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가씨는 어떤 사람에게 혼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분 또한 사람입니다. 대체 무슨 의심이라도 나시는지요? 당신께서는 단지 좋은 배필만 얻으면 될 텐데 반드시 이름을 묻지는 마십시오. 이때는 만복사가 이미 퇴락해서 스님들은 한쪽 구석진 방에 머물고 있었다. 법당 앞에는 단지 행랑만이 쓸쓸하게 홀로 남아있고 행랑이 끝난 곳에 아주 좁은 판자방이 있었다. 양생이 여인의 손을 끌고 판자방으로 들어가자 여인도 어려워하지 않았다. 서로 즐거움을 나누었는데 보통 사람과 한 가지였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 여인이 인간이 아니구나. 즉 귀신이구나. 어, 이제 외국의 난리 때문에 목숨을 잃었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이윽고 밤이 깊어 달이 동산에 떠오르고 그림자가 창살에 비쳤다. 호련히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 여인이 말하기를 누구냐? 시녀가 찾아온 게 아니냐? 예, 아가씨가 가대 중문을 넘지 않으시고 걸음도 서너 걸음 걷지 않으셨는데 어제 저녁에는 우연히 나가셨다가 한 번에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이 말하였다. 오늘의 일은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십니다. 고운님을 만나서 그와 해로를 하게 되었다. 어거있게 여쭙지 못하고 시집가는 것은 비록 예법에 어긋나지만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된 것은 또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이다. 너는 집으로 가서 앉을 자리와 술 안주를 가지고 오너라. 자, 시녀가 그녀의 영을 하나같이 해서 가서 뜰에 술자리를 설치하니 때는 장차 사경이 되고 있었다. 끌어놓은 자리와 술상은 소담하고 무늬가 없었으며 술에서 풍기는 향기도 정이 인간 세상의 솜씨는 아니었다. 양생은 비록 의심나고 회의하였지만 여인의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맑고 고우며 얼굴과 몸가짐이 얌전하여 내심으로 필경 기한지의 아가씨가 담을 넘어왔다고 여기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술잔을 올리면서 시녀에게 명하여 노래로 흥을 돋아라 라고 하고는 양생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아이는 실제 옛 곡조밖에 모릅니다. 청컨대 스스로 노래를 한 곡 지어 흥을 돋으면 어떻습니까? 양생이 흔연히 그 그녀의 말에 응하고는 말하기를 줬소. 이에 만강홍 가락으로 가사를 짓고는 시녀에게 그 가사를 부르게 하였다. 자, 이 가사, 이 시죠. 이 시 속에 이 양생의 마음이 담긴 겁니다. 슬프구나 쌀쌀한 복주위에 명주적삼은 얇고 몇 번이었나 찢어지는 마음에 황토불 차던 때가 해저문 산은 검푸르고 저녁 구름은 우산처럼 펼쳐졌도다. 비단장막 원한 검침에 더불어 할 짝이 없어서 금비녀 반만 꽂은 채 풍서를 불어보네. 애석하도다 세월이 시 지나가며 마음은 답답하여라.
등불은 불꽃이었고 병풍은 낮은데 나 홀로 눈물을 흘린들 누가 정성스레 거두어 주랴. 이 등불은 불꽃이었어. 그죠? 병풍은 낮은데 나 홀로 눈물을 흘린들 누가 정성스럽게 거두어줘. 그죠? 이 병풍이 낮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눈물 흘리는 여인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도 와서 나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쁘라 오늘 밤에는 취연이 피리를 불어 봄이 왔으니 내 마음에 쌓인 천고의 한이 쓰러지니 잔잔한 금누고 가게 술잔을 기울이세. 한스럽다 옛 시절 그리움 많고 외로운 방에서 얼굴을 찌푸리며 잠들었던 때를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슬픈 표정으로 말하였다. 지난번 봉도에서는 당시의 약속 어겼지만 오늘 소상강에서 옛 낭군을 만나게 되었으니 천연이 아니겠습니까? 낭군께서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끝까지 수금과 빛이 되어 받들겠으니 만약 내 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겠습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감격, 한편으로는 놀라며 말하기를 어찌 감히 명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태도가 범상치 아니하여 양생이 유심히 행동을 지켜보았다. 이때 달이 서쪽 봉우리에 걸리자 닭이 황폐한 마을에서 울고 절의 종소리가 처음으로 들려오니 새벽동이 막 트려하였다. 여인이 말하기를 얘야 술자리를 거두어라 집으로 돌아가거라. 대답하자마자 없어졌는데 간 것을 알 수가 없었다. 여인이 말해 인연은 이미 정해졌으니 함께 손을 잡으시죠.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개는 울타리에서 짖고 사람들이 길에 다녔으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가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말하기를 양생은 이른 새벽에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가? 사람들이 모른다, 그지? 예. 양생이 대답하기를 어젯밤 만복사에서 취하여 누웠다가 이제 친구가 사는 마을을 가는 길입니다. 자, 이 아침이 되자 여인이 인도하여 풀이 거친 사이를 지나니 이슬방울에 넘어져서 좁은 길을 따를 수 없었다. 생이 말하기를 거처하는 곳이 어디길래 이와 같소? 여인이 대답하여 과거의 거처가 원래 이렇습니다. 여인이 또 농담을 걸며 말하기를 있을 길이 촉촉한데 어찌 밤낮으로 그대를 생각하지 않겠소? 길에 이슬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생이 또한 농담으로 말하기를 여우가 어슬렁어슬렁 저 기수 돌다리에서 어정거리는 이 다 시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너나라 가는 길 평탄하여 제 나라 아가씨가 한가리 나왔네. 예. 노래를 읊고는 크게 웃고는 드디어 함께 계령동을 갔다. 다복스기들을 듣고 가시나무가 하늘을 치솟았는데 한 집이 있었는데 작지만 아주 아름다워. 양생을 맞아 함께 들어가니 요와 휘장이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 지난 밤에 차려놓은 것 같다. 3일을 머물렀는데 즐겁기가 평상시와 같다. 시녀는 아름다우면서 교활하지 않았고 그릇은 깨끗하면서도 무늬가 없었다. 생각건대 인간 세상이 아닌 것 같았지만 연의 간곡하고도 지극한 정성에 끌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인이 이 생에게 양생죠. 생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에 3년이니 남군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생업을 돌보십시오. 드디어 이별의 잔치를 베풀며 헤어지게 되자 양생이 서글프게 말하여 어찌 이별이 다시도 빠릅니까? 여인이 말해 마땅히 제하여 평생의 소원을 모두 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누추한 곳에 오시게 된 것도 반드시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우리 마을의 친척들을 만나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양생이 좋다고 하고 신녀에게 명해서 사방의 이웃에게 모이라고 알렸다. 그 중에 첫째는 정씨이고
둘째는 오시이며, 셋째는 김씨이고, 넷째는 유씨인데, 모두 귀한 집, 거족의 따님들이었다. 이 여인과는 한 마을에 사는 친척 처녀들이었다. 성품은 온화함을 갖추었고, 어, 풍우는 범상치 않았고, 또한 총명하고 글도 많이 알아는 시를 잘 지어 모두들 칠언절구 내수식을 지어 전송하였다. 정씨는 태도가 풍류가 갖춰진 여인인데 구름같이 쪽진 머리가 귀 밑을 살짝 가리고 있었다. 정씨가 탄식하며 시를 읊어 말하기를 봄밤 꽃과 달빛 모두 고운데 봄 근심 오래되니 몇 년인지 기록할 수 없구나. 스스로 비익조되어 푸른 하늘에서 쌍쌍이 춤추고 놀 수 없음을 하나하나. 칠등엔 불빛도 없으니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북두성가로 비끼고 달도 반쯤 기울었구나. 슬프도다. 지하 세계 사람이 이러지 못하니 푸른 적삼은 엉망이 되고 기민물이 헝클어졌네. 매화진이 정다운 약속도 속절없이 되어버렸네. 봄바람 건듯 부니 모든 일이 지나갔네. 베갯머리 눈물 자국 몇 군데나 젖었던가. 산 위도 무심하구나. 배꽃이 뜰에 가득 떨어졌네. 꽃다운 청춘을 하염없이 지내려니 적막한 이 빈산에서 잠 못 이룬 지 몇 밤이다. 남교에 지나는 나그네 님인 줄 몰랐으니 어느 해나 매향처럼 운교 부인을 만나려. 이렇게 해서 시를 부르고 서로 이제 불러주고 지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별을 합니다. 이별을 하는데 여인이 은주발 하나를 꺼내어서 양생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내일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 자, 은주발, 자,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 것입니다.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면 청컨대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생이 대답하기를 그러겠습니다.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주발을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이족의 집안에서 딸라의 대상, 3년상이죠. 대상을 치르려고 수리와 말을 길에 늘어 세우고서 보련사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 3일을 지냈는데 이 인간 세상에 3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여인과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대상 때입니다. 3년 상을 마치면서 이제 그 여인의 부모님이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죠. 아가씨 장례 때 무덤 속에 묻은 그릇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쳐 가졌습니다. 주인이 말하였던 거라고 하인이 말하였다.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은그릇을 보고 한 말입니다. 드디어 말을 몰고 와서 물으니 양생이 전날 약속한 대로 대답하였더니 부모가 감탄하고 의아해하였다. 한참 뒤에 말하였다. 나에게 오직 딸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외구의 난리를 만나 싸움판에서 죽었으나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곁에 위시로 묻어두고는 이리저리 미루다 장사 지내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오늘은 대상날이라 잠시 재나 올려 명복을 빌어주려 하니 그대가 그 약속대로 하려던 내 딸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치 오게 바라건대 놀라지는 말게. 말을 마치고 먼저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다. 약속했던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계집종을 데리고 허리를 간들거리며 오는데 곧 그 여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생과 같이 이제 저녁도 먹고 이래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예, 그리웠던 남자 양생과 어, 이제 저녁도 먹고 부모님 허락도 받고 이렇게 해서 어, 지내면서 이제 가죠. 저승길로 이제 갑니다. 이제 어찌 보면 그 비명에 죽었기 때문에
그 한이 이 슬픔이 되어서 이 생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던 원기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양생을 만나서 이 여인이 그 부분은 이제 한을 풀고 이제 저세상으로 가는 거죠. 저승길도 기한이 있으면 슬프지만 이별이요. 원하건대 나의 님이여 저버리지 마옵소서 애달파라 나의 부모여 나의 배필을 못 지었네. 아득한 구원에서 마음에 한이 맺히겠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납니다. 부모는 그제서야 그동안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의심하지 양생도 또한 그 여인이 귀신인 것을 알고는 더욱 슬픔을 느끼게 되어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울었다. 부모가 양생에게 말하기를 은그릇은 자네가 쓰고 싶은 대로 맡기겠네. 다만 내 딸 자식 목으로 밭 몇 마지기와 노비 몇 사람이 있으니 자네는 이것을 쉼표로 하여 내 딸 자식을 잊지 말게나. 이튿날 양생이 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계령동의 옛 자취를 찾아가니 과연 시체를 임시로 묻어둔 곳이 있었다. 양생은 재물을 바쳐놓고 슬피 울면서 그 앞에서 지전을 불사르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준 뒤에 제문을 지어 위로하여.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문을 이제 읽어주고, 장례를 치른 뒤에도 양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밭과 집을 모두 팔아 사흘 저녁이나 잇따라 제를 올렸더니 여인이 공중에서 양생에게 말해 저는 당신의 은혜를 입어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승과 이승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이제 다시 정업을 닦아서 저와 함께 윤회를 벗어나십시오. 양생은 그 뒤에 다시 장가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키웠는데 언제 죽었는지는 알지.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영혼을 어, 도와주고는 이제 양생이 홀로 지내다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만복사 저폭이에요. 만복사에 가서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해서 이제 이겨서 여인을 그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또 여인의 원혼을 위로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양생과 죽은 이제 이 여인과의 그 사이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죠. 이 어찌 보면 우리들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죽음 이상이나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죽음보다 더 귀한, 그죠? 그 다음에 죽음을 향하는 삶의 비극적인 형상, 죽음으로부터 구원과 재생, 그 다음에 고독과 죽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죽음은 그 소외된 버려진 여인의 죽음, 외로움 이런 것들. 그리고 양생의 외로움도 바로 이제 혼자라고 하는 어떤 고독, 슬픔 이런 것이었죠. 이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슬픔, 고독과 죽은 사람의 예, 슬픔, 고독. 이 뭐 어찌 보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 있는 사람이나 그 하는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같은 것이죠. 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 둘을 구원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 그리고 상대를 위한 배려, 상대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과 재생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 이 그 슬픔이라고 하는 부분과 어,
그다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 그 속에 담겨진 이 한에 대한 어떤 슬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바로 이 그 만북사 저포기에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만북사 저포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는 인간은 더없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삶은 덧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허무하고 슬픈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러니까 아주 귀한 집의 자제 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은 귀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우리들은 약하고 더덥고 허망한 그리고 허무하고 슬픈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존재들에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과 위로라는 거죠. 사랑과 위로. 이 사랑과 위로는 한없는 그 한, 그죠? 끝없는 한, 또 다 녹여주고,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로 죽음과 삶을 맺어주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맺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위로의 상대에게 대한 어떤 배려, 아낀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키워드가 결국 이 만복사 접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뭐 만복사 접속이가 아니라 매월당 김시스의 금오신화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소중한 어떤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키워드를 놓고 본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약하디 약하다. 우리의 삶은 더덥고 허망한 죽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두 어깨에 놓여 있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도 결국 우리 존재는 허무함, 그런 어떤 슬픔이 늘 내재되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아, 아무튼 이게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육아에서 바라보는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생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사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죠. 그죠? 자, 사에 대한 부분인데, 생에 대한 부분과 사에 대한 부분, 이 사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놓고 본다면, 이, 삶 속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고, 괴로움이라고 했잖아요. 이 고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환해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이 고와 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니고 있고 죽음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안함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서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삶 속에서 우리들의 존재는 결국 이런 약하디 약한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 즉,
안락이라고 하는 고까지 가기까지 이 생이 가져다주는 환과 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탈출구가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과 비를. 사랑과 비를.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매울달 김진습은 이 금오신화를 통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단테 이 모든 소설가, 시인, 이 철학자들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어, 삶과 죽음, 허무와 이별, 그죠? 그 속에 담겨 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요거라.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요거야. 이게 바로 금오신화가 던지는 메시지라 하는 겁니다. 이 동서양을 통틀어서 메시지가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혼들이나 인간들을 치료해주는 유일한 치료제는 사랑과 사랑. 인간은 늘 불안한 존재. 때로는 전쟁, 때로는 사고, 때로는 뭡니까? 사회적인 이율 배반적인 제도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환과 고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요 부분, 요 사랑과 위로라고 하는 요 부분에, 음, 주목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승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죽음이라고 하는 키워드죠. 이 죽음을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이두 서로 다른 부분. 이 극과 극이죠. 극과 극. 이게 생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죠. 예. 결국 이제 뭐 생이 이제 어, 이 극과 극인데 하나는 결국은 이제 시작해서 마침 예. 하나이지만 둘이 영원히 둘이면서 하나인 이 삶과 조금 이 사이를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사랑, 위로, 배려라고 하는 이름. 자,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 기회 되면 매울당 김시습의 만복사 저폭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내가 올려놓을게요. 자, 이번 주, 자, 요 부분, 음, 삶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죽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죽음을 향하는 삶의 비극적. 태어나면서 우리는 죽어요. 죽음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고, 그죠? 그러나 결국은 죽어야 하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귀신이든 인간이든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테가 결국 천국,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베아트리체를 만나요. 어디에서?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이언옥에서. 베아트리체. 음,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 이번 한 주도 편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네요. 이제 유한한 삶 속에서 자신의 삶에 소중한 것을 조명하면서 사람의 삶을 가장 중요한 존재력적 문제로 부각하는 것. 이런. 아무튼,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테든 도스토예브스키든 결국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던 이런 행동들이 무심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우리 인간들은 어,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양파 한 뿌리 할머니 그죠? 양파 한 뿌리를 적선한 할머니 결국 그게 어디 가나요? 삶 속에서 결국 이제 음, 아무리 이 구원을 해주고 싶어도 결국 스스로가 버리는 거죠. 운이 아무리 좋아도 스스로가 얻을 수는 없는 거죠. 자, 일단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지내시기 바랍니다.